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 단추, 여기 소매 단추를 잃어버렸었는데 찾았어요. 우리 윤덕희 집사님이 새가족 환영하면서 늘 그 신발 털이를 이렇게 터세요. 매주. 네.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 새벽마다 입는 자켓이 이쪽에 4개, 이쪽에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를 옮겨서 이쪽에다 붙일까 하다가 제가 홀수여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집에. 근데 그걸 붙일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참 좋은 사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신앙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 만나셨죠? 부활하신 주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왜 더 작아지셔? 더 커지셔야지. 여러분, 그 주님 만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때 한번 만났으니까 각각 헤어져서 각자 갈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죠. 그럼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다 라고 믿으면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천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살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이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천이 하루하루 살면서 닥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크리스천은 범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태도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감사한 태도로 산다. 몇 해 전에 교회에 대한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족구 좀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갖고는 안 되더라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강팀이었는데, 왜 강팀이었냐면 저랑 발을 맞춰줄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집사님인데 사단 대표 족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대회 날 직장일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대회는 대회니까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 형편없이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게 생각이 많이 났나 봐요. 직장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매듭을 짓고 와서 그 게임에 조인을 딱 했는데 형편없이 지고 있는 게임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팀 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젠 됐다. 이제 이겼어. 이제 걱정 없어 하는 마음이 선수들에게도 응원단에게도 그 마음이 들게 됐어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도 주님 옆에 계시니까 어때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겼다.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범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태도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억지로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감사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저절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정말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해에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망명을 갑니다. 그곳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가면서 전쟁의 공적을 통해서 얻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에서 자기의 부하들 가족들과 전부 모여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전쟁을 위해서 남자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 갔다가 딱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을 해서 모든 가족들과 육축과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부하들이 돌아와서 정말 낙심할 대로 낙심해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자녀들을 잃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름을 부어 주셔놓고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해놓고 너무 힘들게 하시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차라리 왕이 안 되고 그냥 나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부하들이 돌로 치자는 얘기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 말은 지도자로서의 생명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무슨 지도력이 있어요? 거기서 돌로 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지금 아주 최악입니다. 근데 다윗은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믿었어. 상황은 최악인데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걸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 최악이야. 근데 누가 내 옆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아무래도 내 옆에 누가 있으면 물어보고 바라보고 상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 주님 한번 쳐다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를 것 아닙니까? 없으면 몰라도, 안 계시면 몰라도 옆에 계시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주님,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도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너무 두려워가지고 허둥지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담담하게, 아까 뭐라고요? 이제 됐어.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제 난 살았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해결돼. 마음속 깊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요동하는 그 부하들을 추스러서 아말렉을 쫓아가지고 모든 가족들과 육축과 재산을 전부 다 되찾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긍정적이고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감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아닌 거죠. 시편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늘 하는 고백처럼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제가 무엇인데? 도대체 제가 뭔데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주님, 도대체 제가 뭔데 이스라엘에 이 다윗 왕조를 세워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 번성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그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감사의 선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음 감사를 받을 준비를 너무나도 다윗이 잘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민자로서 우리 루틴이 어떻습니까? 쉼이 없어요. 늘 해야 되는 일,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루라도 펑크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월요일 아침만 되면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걱정하면서 푸념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격려의 말이나 또 애쓴다고 하는 말 듣지도 못해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싶지만 내가 먼저 그런 말을 잘 못해주게 될 때가 많잖아요. 아마도 내가 먼저 힘이 드니까 다른 사람의 힘든 부분이 다가오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말 못 들으니까 어때요? 서운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 애쓰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서운하고 그런 생각으로 일터에 나가는 그 아침에 여러분 다윗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다 됐어. 이제 됐어. 우리 가족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왕 아니시잖아요. 왕 아니잖아요. 왕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보다 더 좋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택하시고 정하시고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고 김정범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는데, 김정범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비마다, 이 어려움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실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좀 피곤해서 또 그래서 좀 힘이 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또 우리 가족에게 함께 하셔서 어려운 상황 만나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 우리 김집사가, 우리 집사가 내가 함께 하는 줄 아는구나, 그것을 감사하는구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도 더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제가 뭔데 이스라엘을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번성케 하십니까?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하게 해주실 수밖에 없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감사할 준비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받을 준비는 옛 기억을 하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이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극상, 배은망덕. 여러분, 이런 단어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가족과 아내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하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모든 것을 되찾아야 되는 것에 주력합니다. 이것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여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누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죠. 용서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예뻐서 용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용서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넉넉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동해야 되니까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이 예뻐서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도 어떤 사람이 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용서의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추슬러서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왔던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도 또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것도 아니에요. 휘둘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또
싸우거나 논리적으로 따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용서한다고 하면서 자꾸 대화를 하고 따지다가 결국은 다시 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은 그렇게 쉽게 대화로 해결되거나 합의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잖아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근데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부흥 때문에 신앙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놓게 될까봐 내가 용서하는 거지, 그 사람이 예뻐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영업하는 가게에서 손님을 만나요. 혹은 내가 봉사하고 돕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뭐 돈 받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까탈스럽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지 뭐 솔직히 거의 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많죠. 정말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평하게 할 수도 없고, 사람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정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로소? 아니에요. 자신도 본인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거고요. 자신이 불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이 불행하니까. 자신이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해야 돼. 그래서 상처 주면서까지 불행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일상에서 그런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설득할 겁니까? 안 통합니다. 더 잘해줄 겁니까? 소용이 없어요. 어떤 성도는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그 방법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심령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심령.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할 거 다 해주고 내 심령을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고통, 아픔, 그 상처를 그냥 그대로 남겨두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상처 받고 돌아와가지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 만났을 때 화풀이 하거나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결국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일 마치고 돌아올 때 그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용서의 보자기에다가 쌓으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보자기에다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크리스천의 양심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습니다. 저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저도 주님 바라보면서 할 만큼 노력했으니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문제 받으시고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그리고 제 상처받은 마음, 이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예요. 왜 그걸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용서할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우리 삶에 용서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영혼 용서한다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그 영혼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마음. 최소한 내가 그런 일로 영향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께 늘 바라기만 하고 달라기만 하고 내 중심적인 삶이었던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 얼마나 배신을 당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고요.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대가 없이 도우면서 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고 배은 마음으로 배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용서의 보자기에다가 싸지 않고 행동했다면 당한 것만큼 다른 사람 못 믿고 복수하려고 하고 정치 보복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폭군 같은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용서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승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 용서하는 마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감사의 보자기, 또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보자기에 그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나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예요. 그 감사의 보자기, 그 은혜의 보자기에 고통스러운 것들 집어넣고 그냥 두지 마세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문제들에서 냄새도 나고 벌레도 보이고 어떻게 돼요? 그게 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죠.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시고. 답을 아시는데 기도 안 하시려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거 내놔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맡깁니다. 이 문제 맡깁니다. 이거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상처받은 마음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운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손 들려고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직분자들 마음속으로 손 드시고 내가 직분을 맡은 자다 여기시면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제대로 못하면 뒤에서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면 나는 정말 상황이 이래서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해야 돼. 권면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려고, 용서해 보려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한번 실천해, 아니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 용서의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